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쌀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누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들어 나를 고치라 하였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 말씀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함께 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쌀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역사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을 것을 깨닫고 찾을 것을 찾고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믿음의 은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오지 않고 남쪽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BC 931년 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져서 북쪽은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남쪽은 유다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둘이 되었는데 이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가 됩니다. 북쪽은 정통성이 없이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순환을 반복해서 200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또 남쪽은 정통성이 있는 다윗 때 후예들이 왕을 해서 350년 동안 이렇게 20명의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조가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그것만큼 사회가 혼란스럽고 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종교적으로도 여호와의 정통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기타 이방의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신 남쪽은 그래도 정통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라가 갈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북쪽도 하나님 백성, 남쪽도 하나님 백성,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린 분은 인위적으로 세우는 인간의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분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오늘 제목이 회복 이렇게 회복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이 속에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이 이 속에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의 어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 시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무리는 성경을 기록한 문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말씀만 증언했던 그런 비문서 선지자들이 있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후기에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도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를, 각성을 촉구해서 그런 심판을 면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던 겁니다. 자, 오늘 나타나는 이 선지자 북쪽 나라에 속한 선지자들, 초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망하기 때문에 초기의 선지자들은 대다수가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는 문서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문서 선지자로서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북쪽 나라에서 역사를 했고 또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수백 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이다 하는 말을 안 했지만 수백 명의 선지 생도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쪽의 이 종교적인 혼란기에 또 우상을 섬기며 격동하는 시기에 나타났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사적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로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가장 악한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북쪽의 200년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악한 시대가 이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구약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는 비문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7대 왕 아합 왕 시대에 이 엘리야가 북쪽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이 남쪽에는 4대 왕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를 다스립니다. 대조적이죠. 남쪽은 종교를 개혁한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북쪽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집중적으로 섬기는 이런 그 아합 왕 시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북쪽에 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가서 이제 제의를 하게 하고 타락된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과 답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이 아방 시대의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 7절에 보면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되고 너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라는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 뒤에 남았기 다시 기도하니까 또 3년 6개월 메말랐던 그 땅에 장마비가 쏟아지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연의 역사를 어떤 변화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 이하에서 시돈 땅 사라밧 과부의 집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공개를 받는 이런 일과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는데 등남케 하는 이런 역사를 엘리야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이 사라밧 과부는 이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있는 가지고 이제 나무를 주웠어 빵을 구워서 아이와 함께 이제 먹고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나무를 줬는데 엘리야가 가서 내게 빵을 대접해라.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사라밧 과부는 자기가 마지막 먹으려는 그걸 양식을 이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이 밀가루 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혔어 온 땅에 흉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 사라밧 과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은 바알 종교의 본산지 시돈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 기근의 역사 속에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 또 그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삶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복을 못 받고
여기에 시돈에 있던 사라밧 과부가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함으로 그 아들이 소생하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이제 열왕기 상의 하에 가서 열왕기상 17장 21절 이하에서 쭉 보면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사 이렇게 엘리야와 대결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응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그 땅에 비가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갈멜 이 산을 가봤는데 뭐 그렇게 큰 높은 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험한 산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험한 산에 속하는 한 산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려와서 이제 풍성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 이하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케 하는 겁니다. 하늘로 승천해 가는. 그래서 구약의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두 번째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에 두 사람이 승천했으니까 성경에는 증인을 세울 때는 늘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이제 이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엘리사가 등장한 2장에서부터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이제 아방 시대 때도 살았지만 그의 아들 8대 요라방 시대에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두 왕들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에 이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엘리사 시대는 약간의 그 격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 아하고 친해서 이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건. 그 사돈을 맺는데 이 북쪽에 이제 왕과 사돈을 이제 아하시아가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북쪽에 요람이 병들었을 때 위문 갔다가 에후가 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왕들을 죽일 때 이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죽여버립니다. 병문안 갔다가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 잘못된 사람 사귀면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 너무 사귀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이 인정에 너무 끌려서 악한 걸 다 같이 하게 두면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위문 갔다가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같이 위문했던 이 남쪽 유다 왕까지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쪽 유다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어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이때 최초로
남쪽 유다의 여자 왕이 생겨납니다. 한 7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격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서 오라. 그래서 엘리사가 생을 다 포기하고 들어서 일을 하다가 엘리야를 만나가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데 이 엘리야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길갈에서 오지 마라. 또 베델에서도 오지 마라. 여르게서도 오지 마라. 요당을 건너 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계속 못 오게 했는데 이 엘리사는 내가 하나님에게 맹세하면서 죽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를 바라봄으로 그에게로부터 그것을 얻게 되고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인내롭게 건득져야 돼요.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 두드리라 이런 것이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지 말고 계속 좀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오라 그래 놓고 오지 마라. 그러면 한 번 알고 두 번, 세 번, 네 번 못 오게 했습니다.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죄된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면 조금 하다가 안 되었다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새 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뭐 잠도 자면서 몇 달을쯤 여기 있었는데 뭐 귀에 소리도 안 들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나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뭐 교인들은 좋아할까 아이가 교인들은 악박을 받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뭐 단장 좀 했다고 뭔가 대단한 것이 이루어지고 대단한 적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면 그분은 우리의 역사 속에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만 따라갔는데 생도들은 이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리고 성에서 물이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에다가 엘리사가 소금을 그릇에 담아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정화돼서 사람도 먹게 되고 또 모든 열매가 맺게 되는 이런 좋은 물이 되는 역사의 기적을 엘리사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 2장에서 이 엘리사가 이 머리가 아마 대머리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대머리다 막 이렇게 뭐 애들이 막 조롱을 하니까 갑자기 막 암곰이 나타났어. 그들을 죽이는 이런 그 비참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 대머리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임집사님 약간 대머리 되어 가는데 대머리 그러지 마세요. 엘리사 대머리를 했다가 애들이 곰이 나타나가지고 죽는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다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남의 신체적인 결함을 욕하지 마세요. 남의 아픈 신체적 결함을 두고 자꾸 그걸 가지고 욕하면 그건 참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분을 얘기하고 좋은 역사를 말하지, 안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고 늘 거기에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걸 건드려 가지고 자기가 좀 유쾌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대머리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대머리가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대머리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열왕기하 3장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이 모압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 물을 못 마시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에게 이 물을 나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요람 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그 물을 내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참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 축복을 하는구나, 기도 응답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얼굴 보고 하나님이 그래 들어줘야 되겠다. 얼굴 잘라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속 얼굴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얼굴을 보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참 이 얼굴이 참 무서운 거예요. 얼굴 보고 하고 싶어도 다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이 모압 연합군을 이기게 물도 나게 하고 승리케 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 이제 그때 당시 선지생도들이 많았는데 이 선지생도 하나가 가장이 죽게 되고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남의 돈을 썼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에게 와서 돈을 갚지 않으면 너 아들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을 엘리사에게 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그릇들을 많이 빌려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그 빚을 갚아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서 이제 이 어머니는 방 안에 있고 아이들은 바깥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병을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 그릇이 다 할 때까지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팔아서 그 빚을 갚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작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렇게 이제 2장 3절에 말합니다. 많이 빌려라. 작게 빌리지 말고 4장 2절 3절에서 많이 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도 때로는 좀 많이 소원하세요. 좀 많이 달라고. 11조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라고 하지 말고 한 1억을 하게 없소서. 1억을 하게 없소서. 돈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주여 11조를 좀 많이 하게 달라고. 이 말이 이뻐야 되는 거예요. 말이 이뻐요. 돈 자꾸 달라고 하면 그냥 뭐 하려고 그러는. 그때 대답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11조를 내가 참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한 1억 좀 드리게 해달라. 아멘 크게 안 하노. 1억 좀 하게 해달라. 뭐 때로는 이 믿음의 역사는 내 당대에도 이루어지지만 내 후대에 가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을 들을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요사이는 뭐 집에 제비가 없지만 옛날에도 우리가 어려 보면 제비가 이 모이를 잡아와서 딱 갖다 주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놈을 주지 작게 벌리는 놈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벌리는 그놈만 개또가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일이 순서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멘도 때로는 할 때 아멘! 이렇게 하세요. 하면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러면 이게 신앙이라는 게 사실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신앙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 기름병 빌려봐가지고 부어라 기름 나오는데 웃기잖아. 이게 뭐 그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되는가?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그랬잖아요. 웃긴다 그랬잖아요. 그 웃었더니 아들 줬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일을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애 못 낳았잖아. 그래서 현상 애 놓겠다 하니까 웃기지 마라 웃어. 그랬으니까 네가 왜 우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막 오리발 내고 그래도 웃었으니까 이름을 아들 주니 이사 그 말이 웃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가 늘 너무 휘죽이 웃어서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주자. 생각해보세요. 이거 70억이 다 기도한다고 해서 먼저 주자.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 성도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이 수렙에 사는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집을 늘 지나가니까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큰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가정사를 알아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에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이런 아들을 낳도록 축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수넴 여인이 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아들이 좀 자다가 좀 컸는데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사가 와서 기도함으로 이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갑자기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독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음식에다가 밀가루를 집어넣었더니 그 국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을 먹이는 이런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막 500여의 기적하고도 뭐 비슷한 이런 역사가 구약에 나타나고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8번째 사건인데 나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군대의 장관인데 나병이 걸렸어요.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 잡아온 그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나만이 자기 왕에게 말을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제 왕의 그 친서를 보이면서 고쳐달라.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랐지만 엘리사가 자기의 보낼 것을 말했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군대 장관이면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국방부 국무장관 나오면 대단합니다. 작은 나라 대통령보다 더 이렇게 왜 세계 제일 큰 나라 쏘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오면 왕이 벌벌 떨었는데 이 선지자는 떨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4만 일꾼을 보내가지고 집에 들르지도 않고 저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 씻고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자기가 오게 되면 와서 맞아들이고 아픈 자리에다가 막 이게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병을 고쳐야 이게 자기 나라 본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사람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일하는 사람 시켜가지고 이거 목욕하라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냐.
그래서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는 이 나라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그거가 목욕할 수 있는데 내가 목욕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신실한 종들이 있었던가 봐. 아니 주인이요, 더 큰 일을 시켜도 했을 건데 목욕하고 씻고 가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이제 7번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다.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나만만 고쳤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듣고 그 먼 나라까지 왔어. 치료를 요구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어놓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이제 치료받은 너무 좋아서 많은 선물을 주니까 안 받았습니다. 옆에 있던 종이 보고 너무 아까워서 엘리사 모르게 그 선물을 받는 것 때문에 게하시가 문둥병에 들려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됩니다. 특별히 공금을 사용하는 분들은 바르게 써야 돼요. 교회에 재정을 맡는 사람들, 교회의 돈도 목사가 교회 돈이라고 막 쓰면 안 됩니다. 저도 막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데만 쓰지 내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쓸 것도 없잖아요. 많이 쓸 것 없으니까 막 쓸 것도 없어요. 그제 우리 어떤 모임에 있었어. 임원회도 모이고 감사 이렇게 모임하는데 감사를 받는데 어떤 분은 그래, 이거 감사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감사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나병 환자 나만의 병을 치료하는 이런 역사를 익힙니다. 그리고 또 6장 1절 이하에 보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 도끼가,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6장 이하에 가서 북쪽이 아랍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딱 내복에 있다가 그들을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이 화가 났어. 왜 이러냐? 여기에 간첩이 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 왕이 침상에서 하는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온 아람 군대 참 눈이 어둡게 만들었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많은 음식을 두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분이 행한 모든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여기에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내게도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축복과 저주의 기준. 이게 뭐냐?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악한 왕의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 있어도,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 속에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엘리야와 미가야와 또 엘리사, 그리고 호세야, 그리고 아모스,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걸 말했지만 이들은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각성시켰지만,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들은 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합도 그래서 죽게 되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북쪽 왕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 스바 여왕이 역대 하 8장 이하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와서 말하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복되다. 왜? 이런 그 지혜로운 왕으로부터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된다 이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들으면, 그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늘 진리보다는 비진리를 좋아합니다. 허황되고 철학적이고 세속적이고 속된 이런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교하다가도 졸집니다. 그러다 간증하면 눈이 딱 떨리면 신기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간증이라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다 맞지도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처음에 잠이 오다가도 간증을 더 눈이 반짝 떨어져. 이 뭔가 나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하다 보면 간증하면 뭔가 앞으로는 간증할 때는 자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눈이 반짝 떨어져. 이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훈련에 의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진리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합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7,000인을 남겨두었다고 19장 18절에 말한, 아무리 암흑기에도 소망의 사람, 거기에 또 바르게 선 선지자들이 있고 또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사라밧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그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유지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바로 망해야 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창세기 18장에 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위해서 그 나라와 삶을 유지하게 되는, 얼마나 어떠한 악한 시대고 어떠한 그 환난의 시대에도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받는 사람,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순전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장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세상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자가 누구냐? 정말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살려가.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배를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숨어 사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보수신앙, 말씀신앙, 신본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 개혁파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성경 신앙, 성경을 다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 끝으로 문제 해결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 부자하신 분이 다 아시는 분이.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어 못 도와줘.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앞에서 말한 것이 가뭄이나 수질 정화나 물질의 공급이나 사라박 가부 수냄제인 성도 또 선지 성도 채소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 또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나만이 치료하는 것, 이단과 싸워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일, 전쟁에 승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 어떤 것들 그분 앞에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원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7장 7절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고린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또 아픔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으로 국가 문제, 가정 문제, 먹는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본과 같은 시대의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국가와 가정과 인생의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모두를 해결해 주었다면 오늘 같은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순종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불순종하고 싶지만 믿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우리 인생 전부를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남은 자 때문에 이 시대가 유지됩니다.
그 남은 자 때문에 이 시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좀 어렵고 우리의 가는 길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마지막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승천할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방 시대에, 요라방 시대에 악한 시대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국가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먹는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뢰므로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보수신앙을 가지고 전성경신앙을 가지고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다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땅에도 예수지 합니다. 아멘.